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된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0년 동안의 방랑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형과 화해를 하면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고향 땅,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한 신앙인의 성장 스토리로 딱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성경은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이야기로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각자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3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이제 세일 땅으로 가게 되고 야곱은 숫곳과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세겜 땅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세겜 땅을 가게 된 그 야곱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세겜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세일 땅으로 가게 되고 이제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이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 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원래 고향은 이제 브엘세바였는데 브엘세바까지 못하고 이제 세겜에서 야곱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야곱에게 이제 큰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위 족속 중 세겜이 그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하게 됩니다.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강간을 하긴 했는데 나쁜 의도를 했는데 결국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고자 이제 아버지에게 결혼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되게 됩니다. 6절을 보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오게 됩니다. 온 이유는 뭐냐면은 디나와 자신의 아들 세겜을 좀 결혼을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분명히 하몰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야곱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를 하지 못하겠노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몰과 세겜이 왔는데 단순히 세겜과 디나만 결혼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더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히위 족속에 있는 딸들과 야곱의 족속에 있는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야곱의 족속에 있는 아들들과 히위 족속에 있는 야곱의 족속의 딸들과 히위 족속의 아들들을 결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누가 얘기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제안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시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몰과 세겜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자신의 족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게 돼요. 할례를 받는 거가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속으로 돌아가가지고 남자들에게 우리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야곱의 족속과 이제 결혼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땅도 넓어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렵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에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게 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마치 하몰이 원하는 대로 두 족속 간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기회로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제안한 것이에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거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었을 때에 가장 아프고 힘들 때이죠. 이때에 기회를 타서 히위 족속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가 돼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양과 소와 나귀를 비롯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디나를 데리고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이렇게 좀 즐겁게 보는 영화 가운데 이 복수극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멋진 복수극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생을 강간했는데 강간한 그들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지은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의 구체적인 두 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 셋째 아들인 레위가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아들이 저지른 게 아니라 이 두 명의 아들이 이 끔찍한 대학살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의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둘째 아들인 시므온과 셋째 아들인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49장 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하면서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에게 2번이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바로 34장의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히위 족속을 죽인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을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세겜이 먼저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세겜의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려고 한 시므온과 레위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복수한 것이에요. 그들이 시몬과 레위가 여동생인 디나의 강간을 한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거짓말인 거죠. 속임을 그들에게 한 것이죠.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마치 할례를 요구하면서 겉으로는 율법의 그런 거룩함들을 지키기여야 한다라고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남자들을 할례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가운데에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제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를 강간한 세겜에게만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세겜과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위족 속의 다른 남자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세겜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히위족 속에 있는 남자들까지도 다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훔친 거죠. 빼앗은 거죠. 그러면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여동생을 강간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 일을 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두 아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데에 아버지 야곱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한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야곱이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근데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기 위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는요,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딸들이에요. 4명의 아내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다 아들만 나왔겠습니까? 딸들도 나왔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딸들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뭐냐면은 디나인 것이에요. 근데 이 디나가 누가 디나를 낳게 됩니까? 레아가 디나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가 낳은 딸이 뭐예요? 디나인 것이에요. 디나. 이 30장에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딸의 이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야곱은 목축하러 나아간 아들들을 기다렸다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절에 목축하러 나아간 그 아들들이 누굴까요? 11명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레아와 디나와 관련된 그 6명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뭐예요? 자기 일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레아의 가족들이 처리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디나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4명의 아내 가운데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라헬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라헬 뿐인 사랑하는 아들, 그때 그 낳은 아들인 요셉인데 그 11명의 아들 가운데 또한 요셉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딸이 아닌 레아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반응을 목축하러 갔다가 돌아온 6명의 레아의 아들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음속에서 분노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문과 더불어서 야곱이 자신들이 아닌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라헬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라는 동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고 시몬과 레위의 복수심에 그 야곱의 모습은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야곱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과 속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편애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첫 번째 문제인 거짓과 속임은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면서 이 거짓의 문제는 해결되게 돼요. 근데 이 거짓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데 여전히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 빠져있는 죄된 모습 하나가 더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편애인 것이. 그리고 이 편애의 영적인 문제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데 원인 제공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11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누구만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만 편애하게 되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요셉에게 표출되게 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거짓과 속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른 죄악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한 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죄악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게 되고 어쩌면 그러면서 쳇바퀴 돌듯이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솟아나오게 되면서 이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그런가? 야곱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또 우리 삶 가운데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원인들과 이유들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은 주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악의 굴레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거짓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거짓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굴레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이요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게 심리학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아는 뭐냐면은 내가 아는 나예요. 내가 아는 나. 두 번째 자아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아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와 상대방이 아는 나는 차이가 생겨요. 근데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숙해 간다, 뭐 인격적으로 성숙해 간다라든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아는 나와
상대방이 아는 나가 일치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 틀어지게 되는데, 달라지게 되는데 성숙해 가다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부부는요, 뭐 한 1년, 2년 사신 분들은 벌써 이런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고, 보통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부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과 나는요, 우리 관계는요 로또 같아요. 로또 이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과 나가 로또인 관계가 왜 그럴까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 게 많은 부부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나요? 근데 결혼할 때, 연애할 때도 이런 마음이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결혼할 때, 연애할 때는 이 사람과 내가 너무 잘 맞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맞는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럼 결혼할 수 없어요. 결혼이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돌아놓고 보니까 뭣도 모르고 결혼하게 되죠, 그죠? 근데 돌아놓고 보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용기를 발휘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너무 잘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과 내가 만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시죠, 그죠? 저희 부부만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연애할 때에 내가 본 자아는, 상대방의 자아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아예요. 그거를 보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자아를 보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그걸 A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나가 B라고 하면은, 연애할 때는 B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나하고 잘 맞아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뭐를 보게 돼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전과 이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변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성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영어에서 성격, 퍼스널리티잖아요. 퍼스널리티. 근데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은 라틴어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새 페르소나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감독과 뭐 배우와의 관계를 페르소나라 그러잖아요. 뭐 박찬욱 감독의 페르소나는 뭐 송강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면이에요, 가면. 근데 어떻게 시작된 단어이냐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 가면이 뭐냐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단어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하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면. 어떤 가면이에요?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그 자아가 가면인데 그 가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자아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이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계속 말이 반복되니까 혹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자아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자아가 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자아를, 가면이죠 이게. 그거를 이제 내 참된 자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인간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나의 거짓된 가면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쳇바퀴 돌듯이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툴들이 있어요. 툴들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요새 막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MBTI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MBTI 들어보셨나요? 너는 I 성향이야. 뭐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E 성향이야. 그리고 온라인에 보면은 뭐 MBTI 검사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막 요즘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도 잘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MBTI의 16가지 유형으로 깨닫게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와 비슷한 툴처럼, 그런 툴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적인 생각 속에서 바탕을 둬서 생겨난 그런 심리학적인 툴인데, 그게 뭐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근데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 굉장히 방대하고 좀 한 4-5번에 걸쳐 세미나를 막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저희 나성북부에 부임하면서부터 언젠간 이걸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걸 한번 해야 돼.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들과 유형들이, 개인의 성격의 유형들이 무엇인가를 좀 이해해야지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식을 이해할 수 있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툴 중에 하나가 그런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제가 코비드 걸렸을 때 설교하러 오신 이재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 애니어그램 관련된 영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세미나를 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런 세미나를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좀 청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성도님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근데 왜 집착하는 게 있냐 하면은 자기의 약점과,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취약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하여서 집착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부족함과 결핍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과 부족함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또는 그 부족함과 결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약점과 그 취약성을 감추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하게 되는 것이 가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면이 성격이 되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착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 애니어그램에서 1번부터 9번까지 나누게 됩니다. 1번 유형, 2번 유형, 뭐 MBTI는 ISTJ, ESTJ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애니어그램에서 1번부터 9번까지의 유형으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제가 한 유형만 설명하면서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3번 유형이에요. 자, 3번 유형이 집착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공과 성취예요. 성공과 성취. 근데 성공과 성취를 왜 집착하냐 하면은, 지금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야, 당신을. 뭐냐면 성공과 성취를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핍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이 3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성공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성공해서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뭐 공부를 잘해,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유형이 3번 유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요새 카푸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카푸어 아세요? 그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 월급을 한 200만 원 받는데 BMW 타고 벤츠 타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막 페라리 타고 막. 그러니까 한 달에 자기가 돈을 버는 200만 원인데 차값으로 100만 원 나가고요, 차값으로 150만 원 나가고요, 사는 집은 20만 원, 30만 원짜리 단칸방 월세에 사는데 차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은 사람들한테 잘 안 보여주는데 차는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유형이 3번 유형일 가능성이 되게 있어요.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3번 유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유형들이 잘못하면 명품을 좋아하고요, 보여주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허세가 있고요, 과시를 하고요, 잘난 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3번 유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집착하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면 두 번째로 회피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실패를 회피하게 돼 있어요. 왜? 실패하면 상대방이 인정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뭐냐면 수치예요. 수치, 부끄러움. 그 수치가 어떻게 해요? 감추기 위하여서 성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실패를 회피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은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과 기만을 하는 거예요. 속임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약점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라면은 거짓과 속임을 사용해서라도 성공과 성취를 얻으려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의 얘기합니까? 야곱의 이야기인 거죠. 야곱의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보면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남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생애 전반부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하면은 이 심리학적인 틀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가면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기만하고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3번 유형의 틀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레아와 결혼한 것은 야곱에게는 큰 실패예요. 왜냐하면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결혼한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헬이 낳은 요셉을 사랑하는 편애가 생기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 3번 유형의 사람은 대리 성취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과 취약점을 감추기 위하여서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착이 가면이 되면서 그것이 자기의 성격으로 여겨지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근데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실수들과 관계의 틀어짐과 삶 속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형에 대해서 다른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8번 유형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강함에 집착을 한 이게 글씨가 보이나요? 안 보이시나요? 강함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강함에. 그래서 이 사람은 강함이 중요해요. 이 삶 가운데. 그래서 뭐를 싫어하냐면 약함을 싫어하게 돼요. 회피를 하게 돼요. 그리고 9번 유형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갈등을 싫어해요. 평화로운 거.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사람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서 갈등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1번 유형의 사람들은 완전함을 집착하게 되면서 분노를 회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완전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내고 있는데 내가 언제 화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있는데 나 화낸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번 유형 같은 사람이죠. 2번 유형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돕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 돕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타나는 회피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욕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4번 유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별함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평범함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4번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할 때 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노 할 때 예스. 특별함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은 밥집에 가도 똑같은 밥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4번 유형의 사람들은. 5번 유형은 뭐냐면은 지식에 집착을 하게 돼요. 뭔가 채워지는, 생각에 채워지는 거. 그래서 공허함, 빈 거, 엠티한 거 이런 거를 뭐예요?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안전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피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탈을 하는 거. 이렇게 모범생이에요.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이 사람은 일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회피를 하게 되고 7번은 즐거움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데 자기는 항상 행복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유형이 7번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의 각 사람들이 무엇인가 결핍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면서 그것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툴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풀면 이제 각자가 자기가 그런 어떤 사람인가를 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요, 이 애니어그램을 해보면은 사람들마다, 이 애니그램마다 각 유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1번 유형의 장점은 이겁니다, 2번 유형의 장점은 이겁니다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기인 것 같다고, 자기 1번 유형인 것 같다고, 자기 2번 유형인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1번 유형의 단점이 있고 2번 유형의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을 이야기하면 그건 난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애니어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되게 성경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으로 말미암는 실수와 부작용과 약점과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걸 되게 힘들어요. 근데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이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커다란 그림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뒤틀어진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매일같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 이름을 믿고 죄 용서 받으면 끝. 구원파가 그거잖아요. 구원파가 얘기하는 게, 이단이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여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구원파의 이론이 아니더라도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과정들을 행하지 않은 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천국 가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거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굉장히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출발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와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세상적인 학문 속에서도 내가 누구인가, 참된 자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심리학적인 상담을 받고 아무리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상담을 받더라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참 자아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만 발견될 수 있냐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발견되는 나의 참자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예배 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발견하게 된대요. 그러면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면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죄 가운데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죄 가운데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거짓된 자를 하나, 둘씩 벗어버리면서 결국은 야곱의 이야기의 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인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거짓된 자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맛봐야 할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면서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두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영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영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 안에서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불안해요. 평강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가서 거짓된 가면을 벗고 참자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그랬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예배 때 이 기도의 시간을 드린 이유는 성도님들 입술을 열어 자꾸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고백이 없으면 참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작은 소리라도 괜찮고 큰 소리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픔, 슬픔, 힘든 것 내려놓고 그러면서 바라기는 주님 앞에 참자를 발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좀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시고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쓰는 가면을 알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관계 속에 어려움들이 있으며 그 인생 가운데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있는 그 야곱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쓰는 삶 가운데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의탁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의탁드리며 나아갈 때에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에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말씀에 비추고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가다 보면은 벗겨지는 거짓의 가면의 껍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새벽에 예배당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거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힘드시면 집에서 하세요. 직장을 해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거짓의 가면을 벗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좀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거짓의 가면을 벗고 참된 자를 발견하며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한 주간의 삶을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여 우리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형식적인 아버지 신앙의 모습과 정교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쳐버리는 아버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아버지 영혼의 거룩함들을, 정결함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시바라 아버지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백하는 자리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게 되는 고백하는 신청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 심령들마다 그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잠재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가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좀 가까이 더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굳어져 있는 심령이라면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소망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참된 창조주가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며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